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연휴가 길어서 아직 이제 명절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추석 명절이 되면 또 내년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머물며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다녀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게 있어요. 기도원을 가면 매번 갈 때마다 건물들이 달라집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웅장하게 건물들은 잘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명절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가 나게 될 방향성 키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저를 무겁게 했어요. 또 한 가지, 또 저를 무겁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여러 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강사분이 오셨는데요. 이 강사분이 아마 준비를 제대로 하긴 했을 텐데 아마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좀 말도 버벅대면서 이렇게 말씀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분들이 오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얘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멘을 외치는 곳이 기도원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아멘이라고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이라고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받는 분들도 이 말씀 받을 그 준비와 태도가 그렇지 못한 모습에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다가 더 큰 짐을 안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정말 주님께서 제 눈을 여신 것 같아요. 책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썼던 책인데요. 그 책의 그 뒷면에 추천평에 이어른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체성이 헷갈릴 때, 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뿌리를 돌아봐야 된다. 저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뿌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40년경에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런데 60년이 지난 AD 10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0명으로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엄청난 증가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난 200년, AD 200년경에는 20만 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00년 뒤인 AD 300년경에는 이런 얼마나 증가했을 것 같으세요? 500만 명. 엄청난 증가세 아닙니까? 그리고 50년 뒤인 350년경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해당되는 3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와 함께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예요. 고난과 박해를 거쳐가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박해 중에도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고 세우고 나누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옆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격려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때로는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결국,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 붙들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소망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 소망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소망을 기억할 때 여러분 꼭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의 목적이 맞죠. 하지만 이것만이 구원의 목적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죠?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 산소망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산돌.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5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자꾸 산돌이란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엔 1장에서는 산소망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산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5절에 보면 이 산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그럼 산돌이 뭡니까? 신령한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산돌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을 스스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그 성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에서 여러분 어떤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때론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때는 자연재해 때문에 메뚜기와 여러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는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때는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득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 하나의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성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구약의 성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죽어있는 돌이 되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그 참 성전이신 산돌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산돌된 우리로 지어지는 그 성전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산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돌이다. 너희들이 고난이 있고 너희들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구약의 그 성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를 얻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산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 그 성전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됨을 다른 말로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교회예요.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산돌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돌로 지음받은,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소망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시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산돌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산돌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 4절과 5절에 똑같이 산돌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산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산돌은 그냥 산돌이 아니라 산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산돌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지금 성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옆에 함께 붙어져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산돌들 간의 연합됨. 이 연합됨이 느슨하고 이 연합됨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트렌드로 어떤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 변화 가운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0개 주제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주제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외로운 크리스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고독,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
고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처가 생겼습니다. 고독부라는 것이 있고요. 이 고독부를 담당하는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도 얼마 전에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영국 안에, 유럽 안에 외로움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더 개인주의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외로움에 대한 이 지수를 평가를 해보니까요, 영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기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여기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54.6%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나는 외롭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우리 사회 전반을 볼 때 외로움이 이 사회 가운데 심각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7.7%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 외로움의 문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외로움 문제, 보통 우리가 이 외로움 하면 떠오르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생각합니까? 노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외로울 거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30대를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6명이 스스로 외롭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전 세대에 심각한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외로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나눠주고 서로 연합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 얼마나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여러분 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46%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조차도요, 와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이 성도들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산돌로 지음받은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성도 간의 이 관계가 느슨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느슨해져 있는 사이로, 끊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산돌들 간의 긴밀한 연합됨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 소그룹과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외로움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퉁이돌 정신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요? 모퉁이돌 정신. 모퉁이돌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런 모퉁이돌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퉁이돌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당시에 사용됐는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건축법은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축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다른 말로 머릿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집을 짓는 건축법은 아주 크고 반듯한 이 돌, 이 모퉁이돌, 머릿돌을 중간에 딱 세워둡니다. 그러면 이 돌을 중심으로 쭉 벽돌들이 연결돼서 집을 짓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퉁이돌은 아주 크고 반듯하고 좋은 것으로 모퉁이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야 집이 튼튼하게 잘 연결돼서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상한 얘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모퉁이돌인데 그 모퉁이돌인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은 어떤 돌이 된다고요? 아주 크고 반듯한 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돌이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다 깨지고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돌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다 깨지고 부서진 그런 모퉁이 돌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 깨지고 부서진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그런 집으로 지어질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절대 그 집을 지어질 그런 돌로 우리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그 모퉁이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모퉁이 돌 정신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져서 부서진, 그래서 우리와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모퉁이 돌 정신을 갖고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연결되어 갈 때 그 성전의 그 풍성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저는 이번 명절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시간을 아주 충분히 가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가족의 시간, FT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는 정말 사랑 안에 잘 아이들을 키웠다, 사랑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고 제 생각이었어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그것이 때로는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억압이 되고 아이들을 옥죄는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느껴졌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양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주겠지,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쭉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처음에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들이 진짜 배가 불렀구나. 다른 집 가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자랄 텐데 이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서운한 겁니다. 근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제 방식대로, 제 입장에서 사랑을 전하고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입장에선 사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잘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때로는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인 사랑을 행하고
그 방법대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까 봐요. 제가 그 청년이 그런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이 청년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 결혼하냐. 우리 어른들 만날 때마다, 이 어른들은 그거죠.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또 인사하는 마음으로 언제 결혼하냐, 이렇게 인사말로 했던 게 이 청년들 안에 늘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 나를 모르는 곳, 그곳 가서 정말 그렇게 예배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언제 결혼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인데 청년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요즘 결혼하기 얼마나 또 힘든 세상입니까? 각자 다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하길 원하면 여러분 정말 그 결혼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혼하지 말래도 결혼합니다. 여러분, 또 이 신혼부부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신혼부부들이 늘 듣기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운 얘기가 있대요. 뭔지 아시겠죠? 언제 아기 낳냐.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낳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때 늘 모퉁이 돌 정신을 기본적으로 그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돼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모퉁이 돌 정신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 깨어진 마음을 마음에 받아주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그런 성전이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려받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모퉁이돌 정신을 갖고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퉁이돌 정신. 오늘부터 잘 활용하세요. 자, 두 번째,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산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이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죄로 가려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막혀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역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역할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두 가지 역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 앞에 머물 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룩한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이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란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차별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썼던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에 보면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받고 살아갔는가, 그것을 잘 표현해 놓습니다. 그 중에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초기 문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나 옷을 입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관습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았지만 그런 삶의 태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아 유기가 일반적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밖에다 갖다 버리는 것,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윤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복받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성전에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9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은 거룩한 제사장을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는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퉁이돌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져요. 그 성전된 우리 삶에 채워진 은혜가 이제는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모퉁이 돌 정신을 갖고 서로 연결되어 갈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특권과 풍성함을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져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교회. 여러분, 산돌로 지어진 이 성전 안엔 그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